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은 감사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일수록 어떤 조건에든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감사할 줄 아는 존재라 그래요. 감사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얻고 감사하면서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 딴 데 있는 줄 알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에 대한 보답의 표현이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행동, 감사의 삶은 오늘 우리 인간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그런 촉진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축복의 삶을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17절 말씀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홉은 누굽니까? 10사람 한센병자 가운데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말합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감사의 자리에 서야 될 그 아홉도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감사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단 말입니다. 왜요? 왜 감사하는 사람을 찾느냐?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했어요. 16절에 말하기를, 8절에 말하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하는 그를 보시고 예수님 뭐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부르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과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검은 보자기 둘러쓴 사람이 10분이 저 동네
안에 말고 동네 밖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이 한센병이 걸리면 동네 안에서 못 살고 동네 밖으로 쫓겨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을 검은 보자기를 쓰고 나는 부정하다 해서 정상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10사람이 다 병이 덜컥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너무 좋아서, 이 병 고침받은, 이 못된 병에서 고침받은 게 감사해서, 9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9사람은 너무 좋아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고침의 역사를 보고 너무 감사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선생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 10사람이 고침받은, 그 한센병에서 고침받은 기적의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이 말씀하는 그 핵심 주제는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영광이 되는 예배가 뭡니까? 감사가 담겨진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과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를 하긴,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사람 다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0사람이 다 감사를 못했어요.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못했냐 이게? 왜 10 중에 하나밖에 감사 못했느냐 이게? 오늘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의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받는 것만 생각하는 분은 늘 욕심에 끌려다닙니다. 받아도 또 받아도 자꾸 받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작은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면 보통 있으면서도 없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감사는 드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주면서 일어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왜? 주의 손에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내 손에 있는 것이 주의 손에서 내가 받은 것인 줄 내가 압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즐거이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9을 찾습니다. 왜 9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한 사람이 있는 이 자리,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9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서 있을 이 감사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 있어야 되는데 10%만 서 있고 90%는 지금 다른 데 가 있다. 그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기적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몹쓸 병에서 고침받는 그 증인이 될 만한 표적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누굴 찾습니까? 감사의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해요. 오늘 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만 찾는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지난 날들을 살아왔고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9사람이나 감사를 못했을까? 한 2-3사람 정도라도 감사하면 좋을 건데 이 감사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감사는 뒤로 미루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어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감사할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차차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오늘 이 9사람도 병 나은 거 생각할 때 보고 자기 몸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건강 확인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뭐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만 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좀 쉽게 표현할까요? 아들을 주십시오, 딸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3년, 4년, 5년 동안 아들, 딸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고 신비로워요. 이어 좋다고 홀랑 빠져가지고 막 그거면 이 최고인 줄 알고 말이지. 예? 오만 카톡에 스마트폰에 오만 상 올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주신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받은 이 아이가 소중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주신 조그마한 어떤 거 거기에 목을 달아매고 그 주신 것 때문에 정신을 잃고 그래 살아가면 주신 자를 못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9사람은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주신 은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쫓아가서 몸만 보이고 정상으로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동이 올 때 적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금보자기 시고 동네 사람하고 섞여 못 살고 동네 밖에 쫓겨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 이런 몹쓸병 걸린 그거 생각한 자신을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몸 나은 거 좋은 것보다도 감사를 먼저 생각했다 이게야. 돌아서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사람이 없느냐? 바로 이 감사하는 그를 보고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헌금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말씀에 감사하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믿음이 무슨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센병은 고침받아도 또 한센병 걸릴 수 있고, 암병이 나았다가도 또 암병이 걸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영적 생명,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이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오늘 육신의 병 고침받은 거 감사했다가, 한센병에 고침받은 거 감사했다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히 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9사람은 병 고침은 받았어요. 9사람은 육신의 병은 고침 받았지만 뒤에 너도 그 믿음대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 어떻게 믿으랍니까? 그저 자꾸 받고 또 받고 자꾸 받기만 하고 믿으랍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자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안 되겠어요?
우리 황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잘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요, 우리 욥기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욥이가 올 때에 욥이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뺏겼죠. 10남매 7아들 3딸 10남매를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 그냥 앞사이가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병들어 몸이 엄징창이 되어 있고, 자기 마누라는 욥을 보고 야, 이 영감아,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든지 망하든지 해버리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합니까? 좀에는 남겨놓지, 한 놈이라도 남겨놓든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만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란 말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몽땅 모든 재산 뺏기고 모든 자식 다 뺏기고 건강 뺏기고 모든 걸 싹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욥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나 재산이 어떻게 생겨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 들고 나와사오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뭐 가져왔습니까? 욥이가 말한 대로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들, 딸 있죠. 손자, 며느리 있죠. 또 그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죠. 천국 가게 생겼죠. 이거저거 생각하면 그저 좋은 거, 이 하나님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맨날 뭔가 하나도 못 받은 것처럼 맨날 달라고 그래.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주신 거 생각하고 주신 자를 생각하고. 정말 오늘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해야 될 조건들을 찾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면 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고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행동을 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감사주일 하나의 연례 행사로 보내지 말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더 큰 감사의 이유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일어날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이유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정말 계속해서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